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룻기 말씀이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룻기의 이 마지막 부분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려고 입사 면접을 보러 그렇게 갔대요. 그래서 회사 그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회사는 그 회사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회사의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길래 왜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들 저에게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책임을 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책임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악화일로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최저치를 찍는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또 집을 얻는 일도 힘들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인생에 대하여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네, 세월호 사건이나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느꼈던 절망감이 뭡니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장이 제일 먼저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지자체장 중에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그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 책임지는 일에 대하여 이 시대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극을 횡단하려고 도전했던 영국의 탐험가죠. 그가 그 남극을 횡단하려고 탐험대를 이끌고 배를 타고 가다가 사실은 남극 땅에 도착도 못하고 그 바다가 어는 바람에 거기에 배가 갇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가 얼음이 하도 두껍게 어니까 배를 이렇게 압력을 줘서 배가 결국 깨어지게 되고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세클턴이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그 와중에도 일기를 씁니다. 배를 버릴 때도 일기를 써요. 그 일기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나의 목표는 남극 횡단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일이다. 그 목표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28명, 대원이 28명이었는데 살아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대장으로서, 탐험 대장으로서 특권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보낼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은 다 내가 앞서서 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빙에 갇혔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행운은 세클턴이 그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가 책임지고, 오직 이 대장이 책임지고 그 대원들을 살려보내는 일, 그것 하나가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클턴의 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북극 탐험을 나선 일이 있었대요. 딱 1년 전에. 그런데 그 배도 북극에서 갇힙니다. 부빙에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장이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고 말은 찾으러 갔다. 구조대를 부르러 갯썰매를 타고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도 찾지 못했고 돌아오지 못해서 결국 남아있는 선원들이 그 안에서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장이 떠나고 나니까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거짓말하고 뭐 속임수를 쓰고 이런 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모든 대원들이 다 거기에서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진다는 것,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오면, 그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가 돌아가는 이 룻에게, 아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께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보리를 6번 되어가지고 겉옷에다 이렇게 담아 주었죠. 둘이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 밤중에 이 룻이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기쁘게 축복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가문을 잇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권한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무르는 일을 안 하렵니다, 제가 포기합니다 라고 해야 보아스한테 순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대답을 먼저 듣는 게 급선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가 아주 적극적이고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왜 성문 앞에 가서 앉았냐면, 다 글로 다니니까요. 그 사람 만나려면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다 글로 다니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 가까운 친족,
이 기업물을 1순위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만나려면 가서 집으로 찾아가든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길래 손을 덥석 잡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불러드려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이 약속이 확증되기 위해서 10명의 증인,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 엘리멜렉 알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그 가졌던 그 땅을 팔아야 하는데 당신이 기업물을 1순위 자격이 있으니 당신이 그 땅을 사라. 당신이 기업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은 좀 독특해요. 그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각 기업별로, 가문별로 그 땅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 가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잘 넘기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는 제도도 땅이 모르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친족이, 이 가장 1순위 친족이 지나가다가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되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땅을 늘릴 방법이 거의 없는데 그런 기회가 자신한테 온 거거든요. 그 열왕기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주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엘리야랑 이렇게 대결했던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궁전이 있었는데 이 궁전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포도가 막 뭐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원이 있어서 보고 나니까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나봇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나봇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팔죠? 네, 이 땅이 조상에게 유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팔라고 해도 돈을 든든히 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 조상에게 유업으로 받은 것, 우리 가문의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거든요. 그러니 이 1순위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격에 있는 1순위 친족이 지나가다가 엘리멜렉이 죽었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는데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땅을 사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다 죽어야 그 땅이 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 잘 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땅을 물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이거 물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내 계획이 아닌데 물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잘하면 좋았을 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근데 문제는 나오미를 따라서 며느리가 같이 왔다, 며느리가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살아있다면 그 며느리한테 그 기업을 이어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는 자는 땅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과부가 된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자식도 봐야 되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땅은 최종적으로는 그 자식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잠깐 스쳐갈 뿐인 거예요. 그건 몰랐던 거죠. 내게 되면 너무 좋은 건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다 보니까, 살아 있다 보니까, 그러면 땅만 가지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하고 거기서 또 자식이 나오면 자식을 봐야 하는 거죠. 그게 의무니까. 자식을 보면 그 땅은 엘리멜렉의 이제 손주가 돼서 그 자식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다가 난 못하겠다. 너무 복잡하고 땅 얻는 것은 좋은데 그 땅 때문에 가문을 이어야 되는 이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이 말씀 되게 재밌거든요. 6절 요 짧은 말씀인데 거기에 나, 내, 나, 내, 나, 내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순번을 가진 친족은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내 것, 나, 내 것, 나, 내 것. 안 돼,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재밌냐면 1절에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친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자세히 안 보셨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아무개라고 불러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사람을 지칭할 때 아무개라고 지칭하는 일이 요 말씀에 한 번밖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무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무개인데 그냥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어이, 형씨, 거기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제가 우리 룻기로 말씀 전할 때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룻기에 나오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룻기에 나오는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그 인물의 캐릭터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죠. 근데 다시 기쁨으로 올 거예요. 그게 나오미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풍비박산 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론과 기럐이잖아요. 말론은 병약이고 기럐은 쇠약이라 그랬잖아요. 아들 두 이름을 말론과 기럐이라고 지었다가 모압에 가가지고 둘 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캐릭터예요. 또 하나 룻은 뭡니까? 룻은 무슨 뜻이에요? 친구. 벗이라는 뜻이고 오르바는 뭐예요?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캐릭터예요. 진짜 그 이름이었는지 그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붙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름이 캐릭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순위 친족은 이름이 없어요.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쓸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내 것, 나, 내 것, 나, 내 것 이것만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정말 말론과 기럐은 대사 한마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왔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사도 있는데 한 줄 있잖아요. 대사 나, 내 것, 나, 내 것, 나, 내 것. 그래서 한 줄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책임을 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룻도 나오미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사람이 보아스인 것이죠. 그는 책임지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름 없는 아무개 있죠?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렀으면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아무개가 아니고 족보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이죠. 룻기가 족보로 끝나지 않습니까? 룻기가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요.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끝나는데 이 아무개가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무개는 이름조차도 쓰여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일,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일은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자를 기뻐하시고 책임지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기 부모님 모시고 유아 세례 그 문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성탄절에도 유아 세례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예, 유아 세례는 감리교, 장로교, 그 다음에 성당에는 있죠. 그러나 침례교나 순복음교단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침례교나 순복음교단에서는 오직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결단해서 받는 세례만 유효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유아 세례는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그냥 나는 몰랐는데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잖아요. 그러니 순복음과 침례교에서는 그런 세례는 효과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없는 연령이라는 게 존재하냐? 세례가 구원의 징표인데 그러면 이거는 세례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존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필수는 아니에요. 꼭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안 준 분들도 있어요. 딱 신념을 가지고. 왜? 네가 받아 나중에. 네가 너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그때 세례를 받아. 아빠는 너한테 미리 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유아 세례가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보증.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녀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세례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세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보증을 받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내가 이 아이가 나중에 믿음의 아이로 자라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클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가 세례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내가 내 아이를 세례에 합당한 믿음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낸 것처럼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드시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챙기기도 벅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가 되면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유명한 사모님 계시죠? 그 사모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1989년 어느 봄날 우리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두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언제나 양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의 여름, 가장 무더웠던 날이었다. 오후 3시쯤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떡해요?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내가 곧장 갈 테니까 빨리 나가서 그렇게 해. 그런데 거기가 어디니?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으니 언제쯤에나 도착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봐 안 오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먼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것은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날부터 19평 우리 아파트엔 6명이 복닥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에 서툴고 잘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안심시켜 주고 싶었다. 그렇게 쓰신 글이 있어요. 그러니 진짜 이 유정옥 사모님이 기업 무르는 일을 한 것이죠. 고해일의 일을 한 거예요. 본인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니까 책임을 지지만 이 아이들은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로 삼아서 책임져야겠다. 이것이 대단한 축복이구나 라고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왜 복된 여인이 됐죠?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가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복받은 여인이 됐죠. 사실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셔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안 져도 되는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죠. 왜 이 보아스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그 친족 엘리멜렉, 노년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아무 보잘것없는 이들을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복되게 보시는 일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죠. 그런데 교회에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감리교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선한목자교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고 미자립교회로 가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한 3년 정도의 사례비를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교인이 없는 교회를 가도 먹고 사는 일은 한 3년 정도 선한목자교회가 책임을 져줘요. 사례비를 다 드립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거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교회가 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은 꼭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제 밑에 있었던 전도사님들에게 일어난다는 게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두 분의 사역자가 다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미자립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 파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랑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이니까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전도사님들을 데리고 교회 투어를 합니다. 교회 투어가 뭘까요? 이 전도사님들 손을 꼭 잡고 이미 그 담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우리 형님 목사님들을 교회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선교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인사드리고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것을 우리끼리는 전문 용어로 앵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교회 한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여기가 이번에 개척 조그만 시골 교회 가시게 됐는데 성도는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뭐 이런 결 때문에 사례비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한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매달 좀 도와주세요. 이 교회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회 가고 다음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 그 형님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엄목사 복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죠? 복을 제가 받습니다. 왜 그렇죠? 적어도 제가 그 전도사님들에게 아무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아무개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거 책임져 보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선교비를 마련해 줬으니까 적어도 제가 아무개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아무개 씨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책임질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신발을 벗어요. 그때는 또 이제 책임 안 집니다. 이게 약속을 하려면 신발을 벗어서 사람한테 주면 약속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책임지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손해. 그렇죠. 우리가 당장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세우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확증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보아스를 축복해줘요. 그 형님 목사님들이 저를 야, 엄목사 복 받겠다, 엄목사 복 받겠다 축복해 준 것처럼 이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야, 네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엘리멜렉의 집안을 네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책임지려고 하니까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약간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면 이 말은 축복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한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다말 얘기를 왜 하냐고. 유다 집안의 제일 금기어가 다말이거든요. 유다 집안의 금기어가 다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다가 이 집안의 뿌리잖아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유다 지파가 된 거니까 유다의 후손들이라서 유다 지파가 된 건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도 기업 물을 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에르,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르에게 이제 다말을 이제 줘서 결혼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에르가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에르가 다말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런데 풍습은 뭐예요? 그러면 형이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형수는 살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을 물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동생이. 오난이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난도 죽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말과 결혼했는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럼 셋째 아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겠죠. 제가 아버지라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셋째 아들을 셀라를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게 그 기업 무르는 하나님의 법인됨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쓰죠. 다말이 길거리에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유다가 지나갈 때 이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업 무르는 일을 책임을 수행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유다의 후손인 이 보아스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보아스가 감당해서 이 유다 집안이 얻었던 수치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축복이죠. 유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제일 부끄러운 수치는 기업 무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늘 유다 집안 하면 아이고 저 근본 없는 이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는 유다 집안인데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해서 그 집안의 과거에 있었던 수치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됩니까?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만드는 왕족 지파가 되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유다 지파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해는 약간이고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손해처럼 보니까 난 안 할래 그러고 물러서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는 작고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2주 정도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위해서 같이 헌금을 하시자고 그렇게 제가 성도들한테 권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좀 놀라운 마음이 있어요. 헌금을 진짜 잘하세요. 하여튼 우리가 다른 건 둘째일지 몰라도 헌금은 참 잘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헌금 잘하는 교인들하고 목회를 해서 1,400만 원이 거쳤어요. 저희가 2주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세에 비하면 좀 놀랄 만한 액수의 헌금이 2주 만에 거쳤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보고를 받고 참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 헌금을 이제 그 피해 지역을 돕는 일의 통로로 쓰려고 이제 그 단체에 이 헌금을 이제 흘려보내는 단체에다가 전화를 하고 또 이 일을 직접 하실 선교사님하고 이제 카톡 메시지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리아를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리아는 공식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우리나라랑 외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금지 국가인데다가 또 시리아 요 지진 피해 지역은 시리아 정부가 관할하지 않고 시리아 반군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호 물품이나 무슨 일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그 도울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일을 하고 있는 NGO 단체가 레바논에 계신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물질들을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 레바논에 계신 선교사님 또 시리아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시리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이슬람 국가가 맞는데 시리아 이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뭐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진 피해 지역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 보내주신 레터들을 받고 내용들을 봤는데 그 시리아의 라타키아라는 해안의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안 도시에 그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무슨 전문 구호 단체도 아니고 그들은 무슨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들도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도와보려고 그냥 우리처럼 그냥 여염집 아주머니 아저씨들인데, 교회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하여튼 그들이 지원해 준 그 돈을 받아서 그 라타키아를 다니면서 긁어 모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사 모아가지고 자기들 차에 싣고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평신도들이 그냥 자신들의 일자리가 있는데 저녁 때는 모여서 식량을 사 모으고 필요한 구호 물자를 모으고 이래가지고 또 시간을 내서 그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일의 그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물이 쫄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 교회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 피해 난 사람들을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특한 일처럼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을 애써서 해보려고, 그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보려고. 교인들 중에도 가족들이 다 지진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서 내가 한번 예수 복음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무슬림들이 나오고 있다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굳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책임지는 이들에게 복 주려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책임지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좀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약국에 간 일이 있었는데, 속이 안 좋았는지 약국에서 약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구토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물을 약국에 쏟아놨거든요. 제가 저 혼자 데리고 갔는데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하죠?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 손님들 약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빠인데요.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막 휴지고 뭐고 막 해가지고 막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누가 져요? 제가 지잖아요. 아버지니까. 내가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아빠이니까 그 아이가 쏟아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학교에 혹시 자녀 때문에 가보신 분 계세요? 자녀가 사고 쳐서 학교에 불려가 본 분 계십니까? 교무실에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애 때문에 가면 뭐라 그러죠?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어요? 부모가 뭘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꼭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줄 수도 없고, 그러니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지기로 작정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책임져. 너네가 죄를 지었지만 책임은 창조주인 내가 져야지.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거야 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굳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그것을 우리가 지겠다고 할 때, 아무개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는데, 보아스는 그럼 그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무개는 아무개가 되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를 기뻐하세요. 책임지는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안 져도 되는 책임을 지실 마음이 있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